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진실되게 말한다 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꼭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 그런 편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잘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서 있을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은 누구 앞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또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떨까요?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갖고 복도를 딱 지나가는데 오른쪽 편에 딱 보니까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저는 그 카메라가 배창식 집사님 스마트폰으로 다 보이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조심해서 다녔는지 압니까? 그래도 그렇게 조심해서 다녔는데 한 날 내가 저 카메라 그랬더니 가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면서 그때 진짜 저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경수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가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CCTV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과 안 보고 있는 거는 천만 차이입니다. 천만,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CCTV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은 도대체 어떠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애하는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늘 즐겁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괜히 미소가 지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표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면하는, 엄중히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이요, 디모데는 지금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설교를 끊이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설교자가 아닌 우리들은 어떻게 그 전파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인생의 꿈이 나를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지켰더니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결합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질 때에 전파하는 삶의 적용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으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에 이르는 자는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언제나 기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늘 언제나 이 5가지 동사가 기억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5가지를 하나씩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로마 시대의 왕이요, 공식적인 대리인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대리인을 선택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라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문서나 왕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듣고 전달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은요, 이래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에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동안에 왕의 그 부하들이, 군사들이 그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거죠. 적군이 침범 못하게, 도적대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딱 보호를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령을 해치는 사람에게는요, 왕이 진노해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 구문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요, 디모데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선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포자. 그러니까 자기는 왕의 전령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선포자라고 했는데, 이 선포자를 이제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왕의 군사가 보호하듯이 자기도 천군선사가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너도 본받아서 이제 이 선포자라는 하는 것들을 디모데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디모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도 이 왕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이 디모데는 목회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가 해야 되는 전파하는 일은 설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설교 그냥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충실하게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전파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힘쓰라, 무엇이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두다, 감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요,
파수꾼이 자신에게 맡겨진 도시를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를 늘 언제나 곁에 두고 감시하듯이 우리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 항상 준비하는 그런 감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곁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면서 적군이 나에게 침범했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적의 침략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곁에 두어야 된다. 자신의 본분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로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책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설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학생들을 설득시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설득.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 사람에게들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책하다. 잘 설명함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적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거죠. 상대방에게 진리를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죄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종말론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코치와 운동선수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코치는 보면은 운동선수가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막 그냥 굉장히 책찍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책찍질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책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잘 해주어야 되고 오래 참고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지막 말로서 이 5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것을 잘 힘쓰면서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죽음이 우리가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오늘 하룻밤을 잤는데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고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무엇으로 바쳐지기를 원했냐면 대속물로 바쳐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이었고 대속물로 죽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자신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걸 꼭 우리가 뭐 복음을 들고 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6,000개, 7,000개 정도 되는 언어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번역된 언어, 그러니까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가 아직까지도 한 60%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아직까지도 성경이 없는 언어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언어가 번역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또 아직까지 성경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성경을 보내주는 일도 뭐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또 하나 말씀을 읽는 일도 전파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뭐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읽은 말씀을 두는 것도 뭐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과거에는 성경이 귀했을 때는요
교회가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종교 개혁 이전에는 다 뭐 사제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제가 자기 마음대로 뭐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맞는갑다라고 그렇게 했었고, 또 글을 잘 모를 때니까 그 글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 벽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을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림 언어로 가르쳐줬죠. 그래서 유럽 성당 같은 데 보면은 교회 천정이나 벽에 성화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내 마음 내 손에 없고 성경을 잘 읽지 못하니까 그림으로서라도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5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말씀이 굉장히 전파되는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어요. 때가 이른다라고 했죠. 무슨 때가 이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니니, 종말의 때가 왔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 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설교를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유튜브 딱 들어가서 위로 설교 이렇게 딱 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한 위로에 대한 설교를 다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또 치면은 또 그분들만 쫙 나와요. 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본문을 치면은 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요즘은 AI 시대가 돼갖고 그 설교를 정리해줘 그러면은요 정리까지 다 해주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를 거부하냐면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설교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은 때리는 말씀도 나오고 위로하는 말씀도 나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우리의 죄를 지적을 많이 하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교회까지 와서 내가 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와서 자기의 감정을 살려주는 부담 없는 설교자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가 딱 맞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사님 설교는 나하고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에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설교는요, 성경은요 나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죠, 그렇죠?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귀가 가려졌다라고 해요. 듣는 귀가 다 가려진 거예요. 다 가려져서 자기 욕심에 따를 그런 스승만 많이 둔다. 요즘 보면 여러분 선생님들 좋은 강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자기 개발 방법, 증권으로 돈 벌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만 막 가득 차가지고 알레고리에 그런 것만 오만상 뜨고 막,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자꾸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듣는 그런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자꾸 촉진발시키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를 때 다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두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 갈등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죠.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듣기 좋은 교훈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디모데에게 하는,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되고 꾸며낸다라는 뜻이에요. 꾸며낸다. 그럼 그 당시에 거짓되고 꾸며낸 이야기가 뭐냐?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갖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뭐 세계사, 뭐 요즘 TV 프로그램 많이 보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 학위 받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재밌게 이야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 신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신화들의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신들은 다 자기들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노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을 노동하는 이유로 그렇게 지켰는데, 이 신들이 일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다 보니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여자 하나 두고 싸우고, 뭐 아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꾸 힘자랑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다가 신들이 싸워갖고 파토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 신하고 로마 신화인데, 그 이야기가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해서 신화 그러는데, 이 신화를 헬로스로 미토스라고 그래요. 미토스. 이 미토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화와 같이 인간의 직접적인 허영심을 채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미토스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로고스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말씀은요, 딱딱해요. 재미 진짜 없습니다. 재미가 진짜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꾸 로고스에 집중해야 되지 미토스에 집중하면 안 된다.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다가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고, 너 디모데, 너 잠깐 에베소에 머물러,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가 디모데후서보다 4년 전에 쓴 거니까 지금 디모데가 몇 년 동안 있는 겁니까? 4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꽤나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에베소 지역에다 두란노 서원 만들어서 매같이 말씀 가르치고 해서 말씀이 흥화영하여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 허탄한 신화가 들어가고 잘못된 족보가 들어가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너 잠깐 여기 남아있어, 난 잠깐 갔다 올게 하고 해서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나간 지가 몇 년?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힘에 겨운 거죠. 힘에 겨운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힘에 겨워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자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해요. 오늘날에 이런 건 뭐가 있느냐?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하냐면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못 들어봤습니까? 인문학적 지식이 많아야 성경 해석이 바른 해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인문학적 바탕이 좀 되면은 성경이 좀 더 쉽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문학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적 지식은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은 많이 돼요. 그러나 그 인문학적인 지식이 복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예화를 잘 안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을 많이 끄집어내려고 해요. 신구약의 사건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요 그 이야기는 그때 이들이 당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그것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사건들, 다윗 이야기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전 되게 재밌던데요. 솔로몬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 변함이 없는 진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뭐 남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목사님 웃긴 얘기 하나 했죠.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CCTV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만 나고 가는 거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내가 한번 탁 웃었던 그런 이야기만 남는다면요 개그 프로그램 보시면 돼요. 웃긴 이야기 들으려면요. 성경은요 웃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예와 간증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의 본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꾸 본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겉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겉가지를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요 좀 더 좋은 이야기,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 내 지식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내 지식이 높아진 것 같고 지식의 허영심이 많아진 것 같아 갖고 내가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좀 많아진다는 것, 막 그런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전도자로서 내가 빚진 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직업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직업을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교사들에게 하나님으로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이라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면 가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면은 제1장에 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 교회의 가치도 무엇이라고 나냐면은 교회도 여러분 어떤 이제 교회의 어떤 규칙들이 나오는데 규칙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따른다라고 나와요. 철저하게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이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나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고 내 삶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그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것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뭐냐면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내 피가 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죽었던 그 장소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딱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잘려 죽었을 때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띄었대요. 튕겨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띄진 그 자리에 피가 이렇게 묻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 튀어진 그 자리에 피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전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제,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내 피가 지금 뿌려질 것이다. 제가 피가 뿌려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싸움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돌에 맞아도 가난하고 어려워도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각자 부르심에 맞는 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고 나쁜 거는 뭐다? 뭘 믿는 것인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3가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한 후에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말하냐면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주실 것을 확신함.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중간에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완주하면은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래 참음,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닌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